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노정, 구원의 노정과 또 계시록 6장까지의 계시의 노정을 보고 계시록 6장을 알아보는데 계시록 6장을 알아보는데요. 계시록 6장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계시록 6장은 계시록 그 예언의 말씀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예수님이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곧 야곱의 심판이다. 야곱만 심판하는 것이냐? 야곱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6장은 영과 육의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십자가의 공로, 그 피를 믿는 계시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한 장막 밖에 있는 그 육체들까지도 6장에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야곱의 심판을 통해서 그 장막 밖에 있는 계시록 말씀에 들어오지 못한 그 육체까지도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 모략에 야곱이 쓰임을 받았다. 계시록 6장이 왜 야곱의 심판이냐?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야곱의 가족을 해, 달, 별로 기호했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다. 계시록 6장에서 하늘, 장막, 해, 달, 별, 해, 달, 별을 그 장막 안에서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만든 사람은 오늘날 자기가 그 야곱이라고 이름으로 나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불법한 야곱의 심판인데 왜 6장에서 야곱이 심판받느냐? 불법한 야곱이 계시록 4장 1절에 2일의 사건, 곧 7별의 배도와 멸망의 이 한 사건을 보고 계시록 4장 1절에를 뛰어넘어서 계시록 전장에다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남아있는데 그 말씀까지 이루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계시의 노장 가운데서 나올 많은 사명자가 있는데 좋은 것은 다 자기 이름으로 맞췄기 때문에 구약의 불법한 야곱같이 거짓말, 강요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6장에서 심판받게 돼 있다. 지금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장 향과 근대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향과 근대접이 나와서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이 심판받은 것을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역, 금대접은 선지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금대접의 그 실상이는 세언약의 목자, 성령자, 목자입니다. 금대접 안에 담긴 향들도 금대접같이 세언약하고 새 노래 불러서 곧 야곱에 대한 허물을 구하는 금대접의 같이 성령을 부르게 돼 있고 또 금대접을 돕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향과 금대접으로 나와서 이사야 58장 1절 야곱의 죄와 백성의 허물을 구하는 말씀과 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새언약에 계시는 5장 8절의 말씀이 6장에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고, 구원의 노정을 알아보는데, 그 하나님이 모략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루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노정. 초림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온전하게 돼서 오늘날 재림 때에 2인자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데 보좌에 있는 영들과 오늘날 계시 때 보좌에 있는 영들과 함께 오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각 사람의 심령을 창조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또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모략이며 그 모략을 예수님 아들이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 예수님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오셨고 말씀의 시작도, 말씀의 끝도, 말씀의 근원도,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권세, 정사들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며 또 2인자로 심판과 구원 맡은 자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죠. 나타났지만 초림에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어 버린 바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보이는 육체가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과 엄모가 되어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고 잡힌다.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의 목적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육적인 그 구원이었다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왕의 모습으로 왔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것이죠. 육인 무익하다. 그래서 신령 창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초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알고 또 나온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지만 예수님 감람산에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보낸 무리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죠. 도망쳤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리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면서 말씀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부인하려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의 글과 스가랴 13장 7절의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의 말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또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희생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깨닫고 증거했다.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보고 깨닫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그 명하신 말씀을 이루게 해서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구원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받게 될 고난을 순정함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되었다. 전에는 목자 없는 양떼가 짐승에서 쫓겨 달아나듯이 도망쳤다는 거죠. 도망이라는 국어사전 보니까 피하거나 쫓겨서 달아나 이게 돼 있는데 은근슬쩍 살짝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잡히면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도망쳤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잡힌 것을 보고 뒤따라갔잖아요. 뒤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벗은 몸으로까지 도망쳤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근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과 같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됨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인자가 세상에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또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겠다. 심판과 구원을 제자들에게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이 복음이 계시의 말씀에도 복이 남아있다. 이 복이 투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을 것을 계시록에 남아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해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죠. 단수라해서 신천지에서는 그 총회장 한 사람만 이긴 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9절 보면 그 예수의 피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그 자들이 곧 이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 드린다. 제일 먼저 계시록상에서 처음으로 심령 창조된 자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나오게 되겠다. 왜? 새 언약, 새 노래 부른 자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잠깐 적어도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다니엘 7장 18절, 22절에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한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한 사람이 주는 것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 한 사람이 받기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한 사람이 받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이기는 자 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이기는 자, 그리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많이 나오겠다. 혼자 다 받은 자는 야곱 같은, 자기가 오늘 야곱으로 나온 자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혼자 다 받았다고 실상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잠깐 빗나갔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에 대한 글 가운데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순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의 백성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될 일을 미리 보이시고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원대로 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석에 집을 지으라 하면 반석에다 지어야 되고, 거짓말로 모래 위에 지으면 언젠간 그 거짓말 다 무너지고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단한 반석의 말씀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는지, 또 명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었는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아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청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가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행하신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게 편지를 쓴 거죠.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 편지를 썼고, 내가 얼마나 그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아들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따르는 거죠. 6월절 밤 십자가 지식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6월절 그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37절 8절 9절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이 아닌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인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도 같은 기도의 내용이죠. 가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심을 얻고 말씀에 순종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순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받으신 그 자기를 순종하는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의 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하면서 자기가 아들로 온 자는 마땅히 이렇게 구원의 근원자이신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다시 올 자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죠.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다르면 불법자죠.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도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 그 아들도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그것도 잘못 준 거였죠. 모르고. 그래서 유대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래서 이긴 자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충성된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계십니다. 오늘날 재림에 그럼 오늘날 재림 때 말씀을 이룬다고 할 때 이 계시의 말씀도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의 선호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합당하고 당연하다. 때와 법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 이 당연한 이치의 말씀은 오늘날 책 먹고 이인자로 와서 자기가 심판자 구원 맡은 자로 와서 자기의 보고 들은 그 실상의 증거를 계시록의 말씀을 맞춰서 때와 변개하는 오늘날 불법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불법은 초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실 때 너가 거기서 내려오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인 걸 믿겠다 하는 자들과 똑같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자는 오늘날 그 야곱의 이름으로 왔다. 야곱의 이름으로 와서 구약의 야곱같이 12아들이 12지파 이룬 것처럼 오늘날 12지파를 만든 자기가 야곱의 이름으로 온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진상 2 37, 51, 52페이지. 계시록 진상 2는
86년 아닙니다. 88년 이만희 총회장이 쓴 책입니다. 계시록 진상2.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2 37페이지 오실 보혜사는 야곱 니꼬로 이스라엘에 위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사도 요한은 보혜사를 빙자한 인물이요 예수님의 대언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신약 때는 성자 예수님이요 계시록에는 승리자 아들 보혜사 이스라엘 야곱의 때이다. 예. 진상 37페이지. 이렇게 야곱 이름 하나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이름으로 왔습니다. 오실 보혜사는 야곱이다. 보혜사가 야곱이다. 야곱이 또 보혜사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다? 그 보혜사의 빙자한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언자이다. 사도 요한이. 야곱, 사도 요한, 보혜사 이렇게 하나로 이름을 다 마치고, 또 계시에 구약 때는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그 계시에는 오실 보혜사 하면서 거기다가 야곱, 그리고 또 이꼬르 이스라엘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진상2 51페이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아브라함 하나님이 성자 이삭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고, 성자 이삭 예수님이 자기 아들 야곱 사도 요한에게 심판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신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성부, 성자 이삭을 비유한 예수님, 예수님의 아들 야곱, 야곱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니까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면 사도연이라고 했어요. 야곱 하면서 가로치고 야곱이라고 그 밑에 사도연에게 심판을 맡겨 일하게 된다. 때, 보혜사 나올 때는 때를 가리키고, 그리고 사도 요한 할 때는 심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볼 때 이제 사도 요한 갖다 쓰고, 여러 이름으로 왔어요. 52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들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니 영생을 알게 된다. 성령 성부 아브라함, 성령 성자 이삭, 성자 보혜사 야곱, 사도 요한의 노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 요한격인 야곱, 보혜사 이스라엘 곧 승리자를 만나야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이름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자 아들, 그리고 사도 요한, 이스라엘 대언자,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왔다. 여기서 신충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가운데 야곱이죠. 왜 야곱이냐? 계시록 5장 6절에 7불로 12지파 만든 사람은 오늘날 계시 때 야곱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라고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스라엘도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그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만, 35장 10절에 내가 2절이라고 했나요? 35장 2절? 2절. 그리고 35장 10절에 너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불러줘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아멘. 자기가 이스라엘이라 되고 싶다고, 이긴 자, 승리자가 되고 싶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 승리자 하고, 이긴 자다, 자기가 불법한 야곱이 오늘날 제가 이긴 자로 왔다, 승리자라고 왔다, 손가락을 하고 V자를 날려도 될 수 없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이기는 자는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게 돼 있다. 이스라엘은 6장 심판 이후에 7장에서 나오고, 6장 이전에 이스라엘로 나온 자들은 전부 다 불법이다, 거짓말이다 그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은 지금 실상 시대라 하면서 자기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실상을 다 보고 들은 자로 나왔습니다. 실상 시대라 하면서 불법한 야곱이 쓴 책 진상원은 85년도에 이만희 회장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본 실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영액 76페이지, 영액은 96년도에 신천지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실상들이다. 내가 본 실상들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룬 실상과 그 일에 대한 말씀이었으니 누가 어떻게 안 봤다, 내가 안 봤다,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불법한 야곱은 그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본 실상이 계시록이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내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본 실상을 기록한 것이다. 불법한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상과 계시의 말씀, 자기가 본 실상과 계시의 말씀은 동일하다,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본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실상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쓴 그 책을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쓴 책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덮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또 많이 보면 볼수록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계시록 1장에서 21장까지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없다.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다. 깨닫지 못하고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고 들은 자라면 계시록은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사건이기 때문에 실상의 사건은 육과 원칙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육과 원칙에 증거해야 되고 계시록에 증거하는 말이 계시록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 춤추는데 갱간에 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렇게 써놓고 이 책에는 이렇게 또 저 책에는 또 저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책마다 다르다는 거죠. 한 책만 봐서는 한 문장만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 맡은 목자가 뿐이 알 수가 없다. 정리하는 것은
오늘날의 5장 8절에 성령의 목자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목자도. 그 목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양육받은 대로 지금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이렇게 새 언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다. 네, 요거 끝나고 요거 하나 이제 불법한 야곱의 실상 증거를 들어가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실상 증거를 들어가는데 연도수가 나오고 하니까 그 연도수하고 계시의 노정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신천지 발전사 4페이지, 신천지 발전사 4페이지 97년도에 신천지에서 발행한 책 보면 발전사 4페이지 80년 9월에 네, 80년 9월에 하나님의 택하신 대언자 증인이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사건, 야곱이 먼저 실상으로 내놓은 사건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 해설 머릿말, 계시록의 완전 해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완전 해설은 86년도에 이만희 총회장이 쓴 책입니다. 86년도 저희가 책 먹고 텄다고 하는 그 86년도 이후에 썼다는 완전 해설 머릿말에 80년 봄 구름을 입고 오는 성령체에게 안수받고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 계시록 10장의 책과 계시록 11장의 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나왔어요. 연도수. 하고 80년 봄에 이렇게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책을 받았다. 그리고 신천지 발전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 신천지에서 발행한 책에 80년 9월 하나님의 택하신 대언자 증인이 과천 소재에 청계산하에 있는 초장막 7사자에게 편지로 증거했다. 7사자에게 편지로 증거는 곧 계시록 2장과 3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야곱의 실상 증거는 80년 봄에 책을 먹고 80년 9월에 편지했다. 요 노정이요. 야곱의 노정. 근데 이 두 실상 증거는 그 계시록의 노정과 맞지 않죠. 때와 법이 다르다. 노정과 때와 법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계시록의 노정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에서는 6번의 일과 일 후가 나온다. 그래서 일과 이일을 알아야 이 일 후를 알 수 있고 이 일이 전에는 이 일 후가 없다. 야곱도 이렇게 알고 증거했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자기가 쓰는 것과 이게 반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이 일과 이유가 없으면은 야곱이 증거하는 그 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더 거짓말하지 못하게 딱 이렇게 열쇠요, 키. 하나님의 불법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라는 거죠. 이것도 목자가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냥 읽어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 100번 다 외워도 일과 이유 있지는 않지만 전후에 사건이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있다는 것을 목자가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고
하는 계시록 10장의 2일은 계시록 4장의 2일 후의 사건이며 계시록 2장과 3장의 7별의 사자에게 편지한 사건은 계시록 4장 2일의 사건이라는 거죠. 2일의 사건이다. 우리 설명에서 신총은 때와 법을 경계하기 때문에 잘못 증거하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있다. 심판받는다. 이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신총이 80년 봄에 책을 먹고 80년 9월에 편지했다고 책자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놓고 세언약에서 때와 법을 경계하고 2일과 2일 후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뜨끔했는지 79년에 편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노정과 안 맞죠. 79년에 했다고 해도 실상으로 80년 3월 14일 장막 성전이 이삭 교회로 넘어가고 당회장으로 이방 목자가 서고 80년 9월에 모든 재직이 총사퇴하는 그런 사건. 이방의 조직으로 소속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편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79년에 했다는 것은 그 이방에 소속되기 전에 편지했다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그 거짓말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까지 앞당겨서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노정으로 보면은 이미 그들이 7별들이 이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또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지키고 있을 때 두 가지 죄에 걸렸을 때 그것을 보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9년에 이미 80년 3월 14일 전에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편지했다는 건 그것도 불법이죠. 그들은 아직 소속도 되지 않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잡아낸다. 청년 목자를 통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야곱의 잘못된 부분 불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